작년인지 금년인지 지하 노래방에서 화재가 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상구 문이 열리지 않아서 인명피해가 더 컸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비상구를 폐쇄해버렸기 때문이죠. 화재 같은 재해가 발생했을 때 비상구가 없다든지 비상구가 재구실을 할 수 없다든지 비상구를 찾지 못할 때 다치거나 생명을 잃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위기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비상구, 그 출구를 발견할 수 있다면 생명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위기를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과 그 가족들입니다. 야곱의 생애에 아주 중요한 위기의 사건을 맞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야곱과 그 가족들이 그 위기 속에서 비상구를 어떻게 찾아 나갔는지를 깨달아 배우고자 합니다. 400명의 부하를 데리고 야곱을 만나러 온 형 이삭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 속의 위기 앞에서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께 끈질긴 기도를 하고 깨어지는 은혜를 체험하고 새 이름을 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야곱은 드디어 창세기 33장에서 형을 만납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자 허리를 굽혀서 7번 절을 하니까 에서가 달려가서 야곱을 맞아 끌어안고 서로 부둥켜 안고 웁니다. 20년 동안 헤어져 있던 형제 에서와 야곱은 복받쳐 오르는 눈물을 흘리며 용서와 화해의 한마당을 이루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남북 이산 가족이 만나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는 장면처럼 6.25 전쟁통에 헤어진 가족이 방송을 통해서 만나 그 방송 스튜디오에서 부둥켜 안고 우는 것처럼 눈시울을 적시는 장면이었을 것입니다. 20년 전 자신을 속인 야곱을 죽일 듯이 분노했던 형에서도 형의 분노를 무서워해서 죽일 것 같은 그것에 무서워 도망친 동생 야곱도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서로 당기는 핏줄 형제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용서하고 화해하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교회 여러분, 혹시 여러분 형제 간에, 자매 간에,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간에 풀지 못한 감정이 혹시 있습니까? 물론 서로 등을 돌리게 된 이유가 있겠죠. 화해하기 힘든 사정이 있겠죠. 상대가 전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서 용서하기가 죽기보다 싫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용서하고 화해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고 예수님께 십자가의 용서를 받았다면 여러분의 태도와 여러분의 뉘우침의 그 모습과 상관없이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전적인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용서하고 화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기도를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서로 용서하고 화해해야 합니다. 야곱은 형을 만나 화해한 뒤에 곧장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세겜이라는 곳에서 머물렀습니다. 근데 이곳에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비극적인 위기의 사건의 전모는 이렇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땅의 여자들은 어떻게 하고 사나 하고 구경하러 갔다가 그 세겜성 추장 하몰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몰의 아들은 디나를 자기 집에 데리고 있으면서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을 찾아가서 딸을 아내로 맞을 수 있도록 그 야곱의 딸을 아내로 맞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어떤 예물이든지 혼수든지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고 제의를 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 야곱을 닮았는지 속임수를 쓰죠.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누이 동생을 줄 수 없다. 할례를 받으면 마치 누이 동생을 아내로 시집을 보낼 것처럼 그렇게 속입니다. 그 말을 듣고 하몰과 그 아들은 자기 성에 가가지고 다 남자들은 할례를 받도록 하죠. 할례를 받은 지 3일째 되는 날 그 성의 남자들이 거동이 불편한 틈을 타서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성을 습격해서
그 성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이고 재물을 빼앗고 그 성의 자녀들과 부인들을, 아내들을 노략질합니다. 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성을 마치 벌집 쑤셔넣듯 들쑤셔놓은 거죠. 이것이 바로 세겜 사건의 이 위기 사건이 벌어진 사건 전부입니다. 그 당시 부족들이나 인근 성들은 몇 개씩 서로 동맹을 맺어서 자기들의 안정과 평화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굴러들어온 이 돌들이 속과 그 가족들이 세겜성을 쑥밭으로 만들어놨으니 다른 그 지역에 사는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들이 그냥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방에서 들고 일어나서 이 야곱의 가족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이 세겜에서의 위기는 곧 야곱 인생을 뒤흔드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무겁고 어두운 전운이 감도는 일촉즉발의 위기에 처하게진 겁니다. 오늘 창세기 35장 이 1절부터 이 본문 말씀은 다시 위기를 맞은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야곱이 집을 떠나 외삼촌 라반에게로 가던 길에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시죠. 야곱은 주저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위기는 그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위기일 수도 있고 기회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야곱은 위기를 기회로 맞을 수 있었습니다. 야곱과 그 가정에게 닥친 위기는 야곱과 그의 가족을 위기 속으로 몰아넣어서 파멸시키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전쟁을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야곱을 구하기 위해서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와서 도와줬기 때문이 아닙니다. 야곱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야곱을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위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비상구, 출구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베델로 올라간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자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그 인근 지역에 그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죽이려고 하던 그들이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서 그들을 다 두렵게 만들어서 감히 야곱과 그 자녀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위기를 벗어나게 된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셨을까요? 베델로 올라가는 일이 야곱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아무런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야곱을 만나주신 은혜의 장소가 베델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신 말씀은 처음 하나님을 만난 곳으로 올라가라 그 말이에요.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첫 마음을 회복하라 그 말이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먼저 정결하게 하고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려면 정결해야 합니다. 물론 정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또한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 가족과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을 다 내놔라. 그리고 자신을 정결케 해라. 그리고 새 옷으로 다 갈아입어라. 우리가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환난 날에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한다. 이게 본문 2절 3절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야곱의 가족들과 종들을 한 사람도 군소리 없이 다 가지고 있던 이방 신상을 꺼내놓고 이 우상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귀걸이까지 다 빼내서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야곱은 처음 하나님을 만난 그곳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거짓되고 잘못되고 그리고 비신앙적인 것을 버려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거죠. 잘 알았던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새롭게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삶을 주관하시고 자기가 닥친 이 문제와 위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기 위해서 먼저
우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그리고 죄악들을 회개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가족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들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물건이었을 뿐이에요. 그걸 야곱은 깨달은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상, 비교할 수 없는 존재. 야곱은 문제를 만나고 위기를 만났을 때 우상들이 자기를 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을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고 믿었습니다. 바로 이 믿음을 붙잡은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을 도우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환난 날에 응답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말씀처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려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야곱은 우상을 버리고 죄를 뉘우치고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구약성경의 사무엘서와 역대기에 보면 사울왕과 다윗왕이 등장합니다. 사울왕은 처음은 잘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패망했습니다. 왜 패망했을까요? 사울이 처음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될 때는 정말 하나님도 백성도 사울을 향한 기대가 컸습니다. 출발은 좋았어요. 그런데 사울왕은 비참하게 죽고 그의 가족 또한 패망했습니다. 사울왕이 그렇게 패망하게 된 것은 그가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지혜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가 전쟁에서 전략을 잘못 세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은 사울과 그의 가족이 패망한 것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울왕이 패망하게 된 이유는 그가 죄를 범했지만 죄 범한 그 죄를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패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점점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떠났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신접한 자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고 자기 감정대로 행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때그때 그 죄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영혼은 점점 메마르고 거칠고 황폐해지고 그리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사람이 되어간 거예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졌어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렸어요. 사울왕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왕과 사울왕의 차이는 사울왕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지만 다윗은 자기가 지은 죄를 지적받았을 때 죄를 인정하고 속히 회개했다는 거예요. 이 점이 하나님이 다윗을 좋게 보시는 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1.1획도 틀림이 없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한 가지, 말 한마디, 행동하는 것 하나, 그걸 모두 다 완벽하고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 또한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통해서 정결함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결하게 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죄를 뉘우치고 정결케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어떤 교회에서 교회 앞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글자를 크게 교회 벽에다가 아주 예쁘게 잘 써서 벽에다 붙였습니다. 그 문구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예쁘게 잘 써져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고 그랬어요. 근데 그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겨서 교회에 어떤 바깥을 신경 써둘 여력이 없어졌어요. 시간이 점점 흐르자 교회의 벽에 자라고 있던 담쟁이 덩굴이 자라나서 벽을 타고 올라가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문구에
당자를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문구는 하나님은 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그 안에 내부 문제로 인해서 아무도 그 외벽에 담쟁이 덩굴이 당자를 지었는지를 발견하지 못하고 눈여겨보지도 않았어요. 시간이 또 흐르자 담쟁이 덩굴은 하나님은 당신을 해서 하나님은 해서 님은 자 글씨를 다 지워버렸어요.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글자는 하나 신을 사랑하십니다가 된 거예요. 교회는 내부 문제가 더 심각해져서 담쟁이 덩굴이 어떻게 됐는지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글자에 하나님과 사랑 글자까지 덮어버려서 신을 하십니다가 되었어요. 그러더니 나중에 담쟁이 덩굴이 그 글자를 다 덮어버려서 결국 아무 글자도 보이지 않았어요. 담쟁이 덩굴을 정리하지 못해서 모든 글자가 다 사라지게 된 거죠. 여러분, 마음에 죄의 담쟁이 덩굴이 자라나 덮어버리도록 내버려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라나는 죄악을 내버려두면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패망에 이르게 됩니다. 마음을 관리하는 것은 마치 잔디밭을 관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돌을 골라버리고 쓸모없는 잡초와 엉겅퀴를 제거해야 그 잔디밭이 아름다운 잔디밭이 유지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그때그때 우리가 관리하지 않으면, 그때그때 회개하지 않으면, 그때그때 죄를 처리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더럽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영혼을 관리하고 성결케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잡초가 자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지는 않습니까?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아직 깨끗게 되지 않은 그런 상태는 아닙니까? 여러분이 모르고 지은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는 그 죄가 아직도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고 신비하고 거룩한 은혜를 체험했다 할지라도 시간이 흐르고 죄 많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먼지가 쌓이고 얼룩이 지고 허물이 드러나는 거예요. 실수하는 겁니다.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베델로 올라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회개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영적 각성이 필요합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 정결케 되고 버릴 것을 버리고 정리할 것을 정리해서 삶의 전환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위기에 처한 야곱에게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신 말씀에는 베델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하고 베델에서 야곱이 했던 약속을 지키라는 명령입니다. 야곱은 과거 형을 피해서 도망 나오는 길에서 베델이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닥다리와 천사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자기가 베고 있던 돌 그곳에 세워서 기둥으로 세우면서 이곳 이름을 베델이라 그렇게 이름을 짓고 그리고 하나님께 3가지 약속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3가지 약속은 이거죠. 만약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시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베델에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그것에서 10분의 1, 11조를 바치겠습니다. 이 3가지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야곱은 세월과 함께 잊었는지 어느 하나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어요. 좋게 말하면 하나님과 했던 약속 이행, 서원 이행이 지연된 것이죠. 자꾸만 환경이 바뀌고 시간이 흐르니까 기억이 흐려졌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새 이름을 받고 새롭게 살겠다고 다짐했던 그 다짐도 점점 흐려졌습니다. 마음이 바뀌었던 거예요. 사람은 위기 중에는 하나님께 부르짖다가도 문제가 해결되면 곧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급할 때는 하나님께 약속하고 다짐하고 자기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바칠 것처럼 하다가도 상황이 바뀔 것 같으면 마음도 바뀝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서 이제 완전 바닥까지 내려가서는 이제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나에게 무엇이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죠. 그래서 1번, 2번 그렇게 약속을 지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흐르고 생활이 안정이 되면 조금씩 약속한 내용이 흐려지고 약속한 마음이 흔들립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마음 바뀌는 것처럼. 배가 난파되었어요. 배 조각을 타고 두 사람이 바다 위를 표류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기도를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발 지나가는 배를 만나서 구조될 수 있도록 만나게 해주시면 내가 살아서 돌아가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하나님께 다 바치겠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저쪽 보니까 배가 보이는 거죠. 배가 가까이 오는 것을 보이니까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이봐 친구, 눈 떠. 저기 배가 온다고. 이 기도하고 있던 사람이 눈을 번쩍 뜨더니만 하나님 잠깐만요. 기도 다시 할게요. 그러더래요. 배가 나타나니까 전 재산을 바치겠다는 마음이 바뀐 거죠. 세겜 사건의 위기로 베델에 다시 올라가는 야곱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기억해냈어요. 또한 자신이 하나님과의 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 또한 그가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에도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한 약속을 지키는 것, 이것 또한 우리의 신앙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뿐만 아니라 내가 한 약속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견고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 5장 4절 이하에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서원한 것 있으면 지키라. 못 지킬 것 같으면 서원을 아예 하지 말으라 그래. 서원해놓고 못 지켜놓고 내가 실수로 서원했다고 그런 말 하지 말라. 내 목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진노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습니까? 목사가 되겠다고, 선교사가 되겠다고 서원한 그런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약속한 서원. 지키지 못한 소원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안수받으면서 임직할 때 한 서약 지켜야 합니다. 결혼할 때 하나님 앞에 부부간에 서로 약속한 서약한 것 지켜야 합니다. 2009년 연초에 서리집사로, 교사로, 찬양대로, 각종 사역자로 서약한 것을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 서약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사람은 약속을 하고 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이 약속한 서원한 것을 지키지 않는 것을 30년 동안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마침내 세겜 사건의 위기를 통해서 야곱으로 하여금 그 서원을, 약속을 기억하게 하신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한 약속, 서원을 여러분이 언제 지킬 것인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 한 약속을 지켜나가는 진실하고 신실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신 말씀은 그의 신앙과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은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우상을 버리고 정결케 되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베델로 올라갔어요.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야곱은 다시 베델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믿음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그 외부로부터 공격당할, 멸족을 당할 위기에서부터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창세기 35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위에 다시 복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고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회복이 필요합니다.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잃어버렸어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의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산다는 것은 어찌 보면 하루하루 잃어버리며 살고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이 회복입니다. 낡은 것을 새 것으로 바꾸는 것이 회복입니다. 못 쓰는 것을 다시 고쳐 쓸 수 있게 되는 것이 회복입니다. 약하고 병들고 상처받고 생명력을 잃어버린 것을 치유받는 것이 회복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회복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바로 회복되는 과정이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 신앙의 여정은 회복되어 가는 과정의 훈련인 것입니다.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위기 속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에게 말씀하고 명령하신 거예요. 야곱이 위기 속에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정결함이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고 안정과 평안이 회복된 것처럼 우리들도 세상에서 지치고 고통당하고 죄짓고 삐뚤어지고 오염되고 상하고 병들고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베델로,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하나님의 집으로, 다시 회복의 자리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다시 올라가야 할 곳은 베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올라가야 할 우리의 베델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앞입니다. 십자가라는 나무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죽음으로 이루신 그 용서와 사랑을 받기 위해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지나서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이 우리 속에 역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 십자가 앞에 서지 않으면,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아 정욕과 잘못된 것들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신앙은 갖가지 세상의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지고 변질되고 무뎌지고 황폐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와 위기를 만났을 때 화재 속에서 비상구를 찾지 못해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처럼 이 세상에서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는 이 세상 것들에 질식되어서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야곱이 다시 베델로 올라간 일은 삶의 전환을 이루는 사건이었습니다. 야곱뿐만이 아니라 야곱의 가족 공동체의 신앙에 새로운 변화와 영적 각성과 부흥을 이루게 한 귀한 사건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야곱을 끝까지 붙들고 계시고 문제와 위기를 해결해 주시며 야곱이라는 연약한 인생을 다듬고 훈련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붙들고 계시고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시고 여러분도 새롭게 해주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비상구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인생의 비상구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교회 여러분, 함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갑시다. 십자가를 붙잡고 회개하고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고 영적인 부흥을 일으켜서 우리 삶의 새로운 삶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작고 큰 사건과 문제와 장애물과 위기를 만날 때마다, 환난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비상구가 열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고 회개와 각성과 새롭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생의 비상구는 예수님입니다. 주님, 오로지 주님을 통해서 우리 삶의 모든 위기를 해결하고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새롭게 복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